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이 정시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도 있는데 또 더위에 또 가끔 소나기가 오기도 하지만 역시 참 무더위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인데,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지요. 시편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편, 2편, 3편, 4편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시이기 때문에, 시와 노래이기 때문에 한 편, 두 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몇 장 읽겠습니다 하면은 조금 유식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시편은 1장, 2장 하는 게 아니라 1편, 2편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150개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개의 노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제의적 그런 용도로 쓰여졌는데, 제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장과 회중들이 함께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예배하면서 부르는 노래, 여러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우선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이 준 지혜, 또 답답함, 억울함, 또 하나님 누구 좀 혼내주세요 하면서 고발하면서 저주 비슷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비탄한 내용들, 그래서 비탄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바로 그 비탄시에 속하는 것인데, 다윗 왕이 지은 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시편 150개 중에서 72개,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다윗 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되게 목가적인 듯 하면서도 또 되게 뭐라 그럴까요? 교훈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의 시편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 그런 질곡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울부짖는 그런 비탄의 내용이 있고, 그런데 다윗의 시에 있어서 참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건 뭐냐? 비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비탄시가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뭐로 바뀌느냐? 찬양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의 특징, 그것은 비탄과 또 막막함과 답답함, 그래서 또 원망, 저주, 호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인데, 오늘 읽은 시편 13편이 그런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는데 한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20살 정도부터 30살까지 그 10년 가까이의 세월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아주 집요하고 악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는데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정말 그 누구보다 험악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산동네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세,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피난생활할 때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들 역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당시의 왕 사울은 여러분 정예병을 3,000명이나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에게는 정말 아주 걸출한 군대 장관이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군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아주 정예화된 군사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거죠. 이리 도망가도 또 쫓아오고 저리 도망가도 쫓아, 이리 숨으면 또 어떻게 알고 오는지 또 찾아와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시달림을 겪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데, 바로 오늘 시편의 비탄은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런데 영원히 잊으신 것, 잠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정말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외로움 속에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그런 호소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또한 여러분,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막 찾으러 다니면은 막 더 깊이 숨잖아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연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막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또 구하는데 하나님은 더 깊이 숨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 찾은 바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의 이 답답함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고 나면 이 어려움이 곧 끝날 거야. 이 어려움이 끝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어.
그걸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견딜만 해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찾고 찾아도 더 깊이 숨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하오리까? 그렇게 호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 어린 나이에도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 두려워 벌벌 글 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 일컫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 훌륭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다윗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의 세월이 길어지니까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 또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죠. 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 견디다니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막 실망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오랜 시련 앞에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그랬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시련을 겪고 또 낙심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다윗은 대역전의 삶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대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만든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울왕이 죽을 줄 알았고 또 그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유대 장로들의 청함을 받아 유대의 왕이 되는 과정 하나하나, 이 모든 것, 여러분, 다윗이 잔머리 굴리고 계획 세우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미리 정치하고 그래서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역전의 사건이, 대은혜의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해요. 심지어는 잘 나가다가도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번민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그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번민이 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해.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두려움 따라 살지 않고 번민 따라 살지 않고 또 절망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사는데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리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지금 내 마음은 아직 그런 기쁨이 있다 없다? 아직 없다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번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에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또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아멘. 그런 믿음으로 그런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기에 그 사랑 하나 의지하고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기쁨이에요.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찬송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장차 내게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최선이시고 최상이시고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장차 내게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의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삶 구비구비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죽을 뻔한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적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거기에 다 내가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김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다윗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태한 일이 많았지만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오늘까지 내가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하게 나를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현재 완료.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셨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셨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더 확실히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가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택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그러므로 원망의 찬송, 울분의 찬송이 아니라 믿음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내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세월로 인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나타내실 축복과 영광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탄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비탄을 넘어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찬양이 날마다 샘솟듯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온갖 고역 속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까? 때때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기에,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그가 기억하게 되기에 낙심치 않고 형편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자비하신 주님,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는데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광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